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3주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사람은 예배자였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형식을 채우는 예배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찾고 계세요.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소수이라도 괜찮다. 진짜 나를 따를 제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명확한 내 처자와 내 모든 소중한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의 모든 다른 값지불도 할 수 있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 주님은 그런 제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오늘은 주님이 찾고 계신 한 사람, 누구이냐? 바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이 선교사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해외로 보내는, 파송하는 타문화권의 타국 땅에 보내는 그런 선교사님을 생각하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선교사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13세기 후에 탁발 수도의 수사들이 처음으로 이 선교사란 용어를 사용했었는데요. 이 어원적으로 볼 때 선교사란 뜻은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는 자,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큰 의미에서 볼 때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다 선교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선교사라고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내든지 가든지 하라. 이 말 많이 들었죠. 보내는 선교사든지 가는 선교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 말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는 선교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는 곳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는 선교사예요. 그 세상으로 가는 선교사예요. 동시에 보내는 선교사인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보내는 선교사만 할래. 이거 없습니다. 나는 보내는 선교사만 할래. 이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모두 다 가는 선교사예요. 가는 곳이 다를 뿐이지. 물론 이 전문성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활동 영역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높고 낮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해외로 가는 선교사님은 대단한 사람, 국내에서 선교한 사람은 그냥 좀 덜한 사람, 이게 아니라니까요. 해외로 선교 나가시는 분들 너무 중요하신 분이고 이 땅 위에서 내가 가는 직장과 일터에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땅에 이 나라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덜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이 이 타문화권의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하러 나아가는 그 선교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특별 계층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이 선교요. 또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는 그곳이 선교지며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증인. 증인은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죠. 증인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증인은 사건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선교사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세상 속에 보냄받은 선교사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그런 증인들의 공동체요, 선교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아내가 있었는데요, 생일을 앞두고 어떤 아내가 기대에 부풀어서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세상에 당신이 나에게 금목걸이로 생일 선물을 내게 딱 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남편이 글쎄 잘 모르겠는데, 다음날 아침은 또 이 아내가 또 일어나서 꿈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보, 이번에는 당신이 나한테 생일 선물로 진주 목걸이를 다 걸어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죠? 남편은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드디어 생일날 아침입니다. 아내가 일어나서 다시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진짜 신기하다. 오늘은 있잖아, 당신이 나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니까 알았다는 표정으로 조금만 참아. 여보, 오늘 저녁이 되면 알 수 있을 거야. 남편이 알아차렸구나. 그래서 저녁을 기다리고 그 선물을 아내가 받아드는 순간, 일주일 내내 이 순간을 기다려온 그 상자를 이제 열어봅니다. 짜잔 하고 열었더니 상자에는 꿈 해몽책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잘 몰라주죠. 아내가 뭘 받았을 때 행복해할지 아는 남편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저도 아내의 선물을 고르다가 시장에서 1시간 동안 헤맨 적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고 또 교회가 기대하고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그 바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바람과 현실이 좀 차이가 덜 나면 덜 날수록 우리는 만족하며 행복합니다만, 그러나 바람과 현실이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날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마땅치 못하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죠.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이래야 돼. 이 땅의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가 문제야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까? 이제 5개월 됐어요. 5개월 된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바라고 계실까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셨습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어떤 교회의 모델을 기도하고 찾다가 어디로 주로 가냐면 주로 사도행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와 같아야 돼. 그래, 우리의 교회 모델은 성경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야 라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2020년도 판에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적 교회가 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초대교회를 밝은 면을 보며 그런 교회를 꿈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없어 기도하는데, 초대교회는 좋은 면이 많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고요. 모일 때 모이기를 힘쓰며 모이면 예배하고 또 떡을 떼고 나누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공동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날마다 행복이 뚝뚝 떨어지나? 그리고 가만히 겪어보니까 이건 예수님을 닮았어. 그래서 생긴 별명이 뭐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야, 그리스도를 닮았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그때 생겼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옵니다. 귀신 떠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흔들리며 터지며 여러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한마디로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피하고 싶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했는데 설교하는 모든 곳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곳에 설교하니까 300개의 돌멩이가 날라와요. 그 돌멩이에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 선교사. 또 누구입니까? 베드로도 사도들도 채찍질 당하고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또 39대 매죠. 이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40대 넘어 때리지 말라니까 그것도 39대를 꼭 채워요. 39대를 곱하기 5번이나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는 그 고문을 당하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이 초대교회의 어두운 모습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주님 그거는 말고요. 그냥 밝은 모습만요. 여러분 이런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교회가 되어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이런 교회가 되어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합니다. 이 시대가 교회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은 시대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바라면서 나만 보면 야 예수님 생각난다.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애매한 회색지대에서 적절하게 죄짓고 살아가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더 현명해 보입니까? 나 한 사람이 빛발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 하면서 그냥 회의적인 마음으로 적당한 영역을 찾아가는 게 더 많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조금만 내가 예수 믿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핍박이 찾아오고 손해가 찾아오고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세상으로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 보내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마 오늘 말씀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나아갈 세상이 만만치 않다. 너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너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이 절대 만만치 않다. 그냥 가다가 다 너희가 밥 된다. 너희가 나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다. 40일 동안 그거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뭘 가르치셨을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자,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앞에. 그런데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했고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는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초대교회가 되어질 제자들에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의 복음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결말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가장 비참한 종교입니다. 그 처참한 결말을 왜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증거가 성경에도 많고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몇 명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고 나오냐면, 많은 제자들과 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동시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500여 형제들이.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만 세었을 때, 그것도 장정들만 세었을 때 500명 곱하기 한 3, 4는 해야 되겠죠. 최소 2,000명 이상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육체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그토록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봐라, 내가 이렇게 말했던 대로 죽음과 또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게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실제로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104번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주로 어떤 개념을 알고 있냐면 죽고 나면 가는 곳, 그죠? 죽고 나면 천국 가셔야죠. 천국. 그 천국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반쪽짜리 대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생각하고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죽기 전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백성이 있고 그 통치와 다스림이 인정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느냐,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현재.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그곳이죠. 아브라함을 만날 것이고 이삭을 만날 것이고 그곳에 가면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다 만나보게 될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몇 구절 하나님 나라의 근거 구절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죽고 나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진짜 평강이 뭔지를 맛보게 될 것이다. 희락,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도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자, 보세요. 장차 가게 될 그 나라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와,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의 개념이 우리의 미래성, 천국의 미래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 15장 50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혈과 육에 속하지 않고 장차 죽음 뒤에 경험하게 될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노릇 하시게 될 그 나라. 이제는 어둠은 어디에도 관영할 수 없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있는 곳, 나아가서 세상 끝날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영역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염려로 가득하고 여전히 내 안에 해석 안 돼서 원망과 불평, 분노가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직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시에 내게 주어진 인생의 형편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왜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나요? 남한 땅으로, 자유가 있는 곳으로, 저 중국 땅에도 지하교회 성도들, 그 핍박을 무릅쓰고 버텨내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무능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배경으로 한 이 탈북 주제 영화였는데요. 주인공 우리 김인권 배우가 그의 가족들 모두 함께 북한을 탈북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잘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근데 결말이 아주 슬픕니다. 다 죽어요. 온 가족이 다 죽어요. 그 과정에 일어났던 기도하고 애썼던 그들의 수고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왜
외면하시는지. 그 영화를 보고 나와서 저희 초절간 제자반하고 저는 한참을 먹먹한 마음으로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도대체 하나님 왜 북한 땅을 그냥 두시냐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좀 불편한 마음으로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땅에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들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다. 그 땅에서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바로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가잖아요. 그곳에 모진 고통과 고난, 고문을 당하면서 또 죽음까지 맞이하잖아요. 나만 그러면 다행이죠. 내 새끼들과 내 가족들이 다 끌려가서 이게 뭔 짓입니까? 근데 더한 것은 거기서 전도를 해요. 이건 같이 죽자는 거지. 그게 지금 북한 땅 지하교에서 일어나고 북한 땅에서 일어나는 전도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요. 이게 뭐냐? 내가 살아있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그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저 북한 땅에 저 힘든 저런 역경의 상황 속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남한 땅의 풍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풍요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배부르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고 이런 풍요가 오히려 북한 땅보다 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더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땅을 향한 수많은 중보기도와 목숨을 건 이 선교사님들의 선교에도 불구하고 북한 땅을 아직 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 북한 땅에서 저는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연길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선명하게 봤어요. 중국 공안에 눈을 피해서 신분을 속이고 중국 땅에서 자리 잡고 북한 선교와 중국 선교의 기반을 만들어 가신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이야기 들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또 실질적으로 북한에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선교사님들이 위장 선교에 들어갑니다. 의사로 또 사업가로 들어가서 북한에 살아요. 그분들을 만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일하고 계셨군요. 여기에서는 제가 전혀 안 보였던 게 거기 가니까 보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환경이 바뀌면 더 예수 잘 믿지 않겠습니까? 이 환경이 열리고 자유가 임하고 저 공산권이 무너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더 유익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그때를 연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현재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뭐가 더 와닿습니까? 지금 내 삶이,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장착하게 될 그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둘 다겠죠. 둘 다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가 오늘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증인 역할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성령의 권능을 무엇에 쓰라고 주셨을까요? 우리 힘자랑하라고요? 사람들 세상 깜짝 놀라게 하려고요? 이 성령의 권능을 주셨을까요? 왜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 믿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왜 이런 성령의 권능을 우리 주셨을까요? 핵심은 그거예요. 증인되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오늘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는 지점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예? 처음부터 땅끝입니까? 어디서부터요? 그렇죠.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좀 더 폭넓은 그 나라가 유대 땅이었죠. 유대와 그 다음에 당시 이방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 확장을 보세요. 네가 있는 그곳에서 출발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한다면 지금의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2020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해야 될 곳이 또 증거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일터,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캠퍼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출발점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잘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까? 아멘을 많이 안 하시네요. 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잘 인정되어지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니더라도 아멘 하세요. 그러면 되어질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지금 비록 신종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 선포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넥스트는 뭐예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에이 목사님 지금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목사님 센스가 없네요. 센스가 없어. 넌센스예요. 접촉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오늘 인사하면서 여러분 안수 안 하고 주먹을 쳤습니다. 우리 최민수 목사님하고도 오늘 주먹을 쳤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접촉을 피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최민수 목사님 아니고 죄송합니다. 최종천 목사님. 예,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시대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세상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스크 쓰지 말란 뜻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다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큰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죽음까지 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평강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나갈 때 평강 누가 말 못해요?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안 누가 말 못해요? 세상도 다 말하는 그 평강. 하지만 우리는 그걸 초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리 중요한가? 초대교회가 되어질 제자들에게 예수 믿다가 끌려가며 사자밥이 되고 내 눈앞에서 내 새끼들이 사자밥이 돼 질겅질겅 씹어먹는 그 광경을 봐야 되는 그런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되어질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래도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눈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그림 안에 너희가 있다. 그리고 너희가 장착하게 될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 안에서 교회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반드시 눈떠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2020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이미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동시에 장착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참수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화형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는 문제가 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크기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의 나라, 그의 주권 안에 내가 있고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더 큰 주권을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그 꿈을 함께 꾸면서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 길을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구위, 하나님의 구위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위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만나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이 땅의 현실에 참 고통스럽고 아픔이 많고 내 삶에 어제 남겨진 문제와 숙제 많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임하고 있음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그 끝에 그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우리가 이 나라를 누리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증인의 사명이 있는데, 이 선교사의 사명이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성품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이 영혼들은 너무 작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릇으로 내가 성장되어져 가야 될 때, 아버지요, 더 많은 영혼들을 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그런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덧입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선교사로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타나고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런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증인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동력이 원합니다.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인생에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분이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사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땅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 무너진 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 모든 두려움과 경멸을 인내하시며 성령께서 하셔서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증거하는 결과를 가시고 증인으로서 선교사로서 우리가 아버지여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 땅만 하나님 앞에 보내실 때에 성령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릇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이자리 하나님의 영광 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 제자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수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열망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열망을 뚫고 하나님의 꿈을 꿈꿔 나가는 우리 사랑나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한동안 나온 생활을 살리고 제자 선교 선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바다 나선이
죽음은 늘 막으니까 아골 골짜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산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산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는 가정과 일터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 영역들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제자로 하나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그런 주님 닮은 제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세상에 보냄바 되어진 선교사로 증인으로 아버지여 내가 이 정체성 예배자 제자 선교사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위를 사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려고 우리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의 하나님 뜻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교회 하나님을 성령의 권능이 드러났던 것처럼 2022년을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예배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이미 내 삶에 임하여 있음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나날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증거하며 확장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부으사 그 성령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 성령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부르신 그 모든 곳에서, 가정과 일터,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남은 교회 3주 동안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참된 예배자요, 주님 닮은 제자요, 예수의 증인된 선교사로 우리의 이 정체성이 명확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이 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기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이때 오히려 복음을 더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평강이 있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